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지만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듣고 보는 것에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체코, 대만, 스웨덴, 영국, 웨일스, 중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호주, 루마니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먼 길을 오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 그들의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돌파의 영이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권능이 이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또한 이분들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들의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약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영적 가정이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역교회가 그 도시의 부흥의 중심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간증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재현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정렬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 실행장애와 같은 여러 뇌질환들이 치유된 간증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간증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전하라고 격려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수많은 극적인 변화와 완전한 기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증의 경우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 완전하고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이 간증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보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한 행사에서 38년간 라임병으로 고통받아온 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둘러싸고 약 10분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 그대로 그 질병을 그녀의 몸에서 씻어내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후 그녀가 집 수영장 주위를 뛰어다니는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평생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본 적 없던 성인 자녀들이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온 가족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 저는 이 라임병 치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내슈빌에서 온 제 친구 레베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라임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8살, 11살 된 두 딸 역시 같은 병으로 며칠씩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베카는 예배에 참석하여 그 가족을 대신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 그녀의 친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그들을 대신해 일어서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었을 때 11살 된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기도를 들으며 아이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두 어린 소녀의 모든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팔 벌려 뛰기를 하며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의 능력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라임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이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혹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것입니다. 8살, 11살 소녀가 치유된 것은 오직 간증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선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대신하여 서신 분들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오는 라임병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이 질병의 영, 고통의 영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갈 것을 명령합시다. 성령님, 지금 강력한 임재로 오셔서 홍수와 같이 이 모든 질병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열쇠는 그분이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지만 그 신성에 의존하여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사람은 치유받았고 그분이 사역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을 결정할 선택의 기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말씀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어떤 이가 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황한 설교 대신 내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진리로 돌아가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아셨기에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인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그분의 평강이 느껴져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임재에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와 우리가 바라는 기적 사이에 거절이라는 장벽을 두시기도 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의 치유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미워하거나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힘이 바로 기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이성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위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믿음을 통해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깃든 믿음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나 특별한 감각만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명확한 음성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다가오십니다. 오래전 제가 글쓰기에 대한 소명을 두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 그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삶의 숫자 308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호텔 방 번호, 길거리의 주소, 심지어 새벽에 눈을 뜬 시간까지 며칠 동안 계속되자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 순간 오래전 글을 쓰라는 소명을 주셨던 이사야 30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 속에 글쓰기를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미스터리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저의 소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는 로봇이 아니라 관계적인 여정을 함께 걷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영광은 숨겨진 것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그 비밀을 구하고 미스터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년 전 저희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실 창가에 로드러너라는 새 한 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새였습니다. 그 새는 도마뱀 같은 것을 입에 물고는 기도회가 열리는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창문을 쪼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썼습니다. 몇 달 동안 그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드러너는 맹독을 가진 방울뱀을 죽이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교회의 능력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로드러너가 실수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가 복도 끝 유리창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새를 위해 기도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분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집 밖으로 풀어놓을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집 안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붓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생명력을 잃고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6개월 동안 한 마리의 새를 통해 우리에게 끈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이한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기이한 경험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 삶 곳곳에 두십니다. 땅에 떨어진 모든 나뭇잎이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어떤 독특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잘못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용기가 더 커야 합니다. 실수할까 봐 주저하는 마음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용기가 더 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엽시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고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심장 박동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한 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정,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하는 동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게 하소서. 만나기 어려운 가족들을 대할 때 이전에 없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밤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행사는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심장 박동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로부터 듣는 일에 더 용감하게 하시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 반응하는 일에 더 용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친절하심과 경이로움, 아름다움과 평화, 기쁨과 사랑, 그리고 돌파의 영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